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예배와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배와 은사는 너무 자주 듣던 말씀이고 또 다 아는 말씀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참 딱딱하고 지루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마음을 함께 포개고 기도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좋은 날, 나는 왜 지금 여기 앉아 있는가? 잘 선택된 후회하지 않는 순간인가? 아니면 딱히 할 일이 없고 스케줄이 비어서 여기 앉아 있는가? 아니면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니면 자식들 눈치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여기 앉아 있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상고할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참,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은 그 많은 분들이 강단에서 교제했던 말씀이어서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전 유럽을 복음화하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꼭 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었는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긴 이 로마 교회에 신앙의 확실한 기초를 다지고 그 당시 그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한 갈등과 유혹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부터 삶에 적용하기까지 풍부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로마서를 신약의 엑기스라고도 말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과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고, 이제 이 12장 1절부터는 세상 가운데서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12장 1절, 2절은 성도 자신에 대한 권면이고, 3절로부터 8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 바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장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은혜로 죄사함 받았으니 또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예배에 합당한 삶이라 하십니다. 세상이 기뻐하고 이웃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은 어떤 삶인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도덕군자 같은 삶인가? 봉사 잘하는 삶인가? 아니면 착한 삶인가? 도대체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우리 사람들의 평가는 그 속은 다 썩어도 외면에 나타나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옛 어른들, 그 중에서도 그 종갓집 며느리 같은 분들이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속은 다 썩어도 겉으로는 너무 잘 하시니까 존경스럽습니다. 또 우리의 그 이웃 중에도 타고난 도덕군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즉 말 많은 이 교인들보다 인간성이 꽤 괜찮은 비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는 율법적인 삶과 은혜의 삶을 구분할 수도 없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도덕군자 같을지라도 주께서 보시기에 삶의 동기가 감사가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의무감이나 두려움이라면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근본 동기가 은혜에 사로잡힌 감사와 기쁨이 아니고 어떤 의무, 체면치레에 의한 것이라면 참 무의미하고 헛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삶의 기초는 십자가입니다. 풍성한 예배의 삶을 위해 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 개개인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각 성도 간의 삶에 대해 교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 우상을 먼저 섬겼습니다.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니라 했습니다. 너희 아비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 아닙니까? 우상 앞에서 한상 차려놓고 잘 도와달라고 그저 빌고 소원을 올리고 그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돌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저 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돼도 그저 그만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없습니다. 그저 빌기만 했습니다. 결국 우상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모두가 믿음의 결과입니다. 어느 것을 믿든 자유지만 둘 중 하나는 거짓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 하는 그 사람은 사실 독실한 신자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고집이 센 맹신자일 뿐입니다. 갈멜산에서 어느 것이 참신인지 똑똑히 봤는데도 바알신이 거짓임을 봤는데도 여전히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성전에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피제사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가 두려움에 근거한 수동적인 행위라면 예배는 기쁨과 감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 크리스찬의 삶이 감사의 삶인지 제사의 삶인지 너무나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레위기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배도 자원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 중에 오늘처럼 함께 모여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또 오늘같이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입술을 열어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사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예배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 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예배의 동기와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살면서 수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성전에 나아갈 때 짐승의 피를 앞세워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하셨으니 인간들은 죄를 지었기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또 죄를 갚으려면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 즉 죄 없는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았지만은 이 세상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죄를 갚을 수도 없고 모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런 우리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시고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이가 있었으니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자 분명한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셨고 10장 14절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8절은 죄를 위하여 다시 드릴 제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위하여 다시 드릴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대신 다 갚으셨으니 이제 죄를 위하여 다시 드릴 제사가 없고 그저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찬양과 경배로 영원토록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삶이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론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의 첫째 키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고통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시 오실 때까지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의 이유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잊어버리면 감사하라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구약에서는 늘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이요, 거역하면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복과 저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기에 모든 역사하시면 언제나 사랑으로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시고 그 사랑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늘 품으시고
징계도 하시고 다듬으셔서 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심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기에 삶 가운데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의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는 자는 고난 뒤에 축복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아무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셨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징계가 복이고 오히려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즉 죄를 지어도 아무 감각이 없을 때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기억지 못하면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교만은 결국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죄는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쭈었던 그 다윗이 중근동의 최대 강자로 부상했을 때, 교만이 앞설 때 그때 범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무엘 하 12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은 첫째로 사단에게 송사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 사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더 큰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보면 짐작이 갑니다. 다윗이 그때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철저히 회개하고 시편 32편에 그의 아픈 마음을 토로한 것을 보면은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구구절절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떨리 사서 어떤 이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즉시 회개한 것이 블레셋의 거장 그 골리앗을 물리친 것보다 더욱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 은혜에 사로잡혀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 크신 은혜는 우리를 열정으로 사명으로 인도합니다. 바울은 평생토록 주님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 열정이 그의 삶을 지치지 않게 했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공로를 기억하고 그 크신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이 과연 내가 기뻐하는 삶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내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앞세우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가?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은연중에 모두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위해 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나의 기쁨을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결국 말씀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지 몇 년인지 모르고 성경은 뭔지 막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은 내 뜻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우리는 누구나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아니 손해보지 않으려고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손해라는 개념이 보는 관점에 따라 밤잠 설치는 후회거리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을 향한 보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 하면서 왜 남을 속이는 삶을 삽니까? 우리는 대부분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면은 그 교통사고라는 것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요사이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너무나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기차가 와서 슬쩍 부딪히면은 내릴 때 목을 잡고 내려라. 그리고 한 3일간 치료받아라. 그러면은 합의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차 완벽히 수리할 수 있다. 아니 이것이 무슨 공식화되듯이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바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차와 부딪힌 흔적도 없는데 그저 브레이크 밟는 소리 끽 소리만 나는데 목이 아프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지요. 괜찮으면 그냥 사는 거지. 무조건 목 잡고 내려라, 치료받아라. 이거는 속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이고 특히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2장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때로 오해를 해서 게으름의 변명으로 뒤처짐의 위로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이 생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는 이 생의 삶이 결승점이 아니고
결승점을 향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 저 건너편에 펼쳐질 영원이라는 결승점을 바라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결승점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서로 위로하며 함께 걸어가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계산에 앞서고 그 계산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적이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셔서 언젠가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자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 주신 영원한 속죄, 그 크신 은혜,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제목입니다. 저들을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로 먹였듯이 우리를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그 손길, 그것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 우리의 풍성한 예배의 삶을 위해 은사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하셨고, 오늘 여기 12장 4절에서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각 지체가 스스로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을 위하여 있듯이 우리도 지체로 어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은사란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사용하라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사에는 희생이 따르지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2장 7절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즐거움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는 자가 잘 가르치려면 당연히 희생이 따릅니다. 섬기는 자도 잘 섬기려면 당연히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 모두가 자원해서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짐이 되고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만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그 이하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고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결산할 때 각각 그 능력대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지만은 이런저런 핑계대고 일하지 않는 사람, 즉 감추어 두었다가 원금만 내놓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아주 그 한 사람한테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가진 것 한 달란트까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 받은 은사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여러 모습 가운데 일하는 사람만 이것저것 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주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은사를 따라 섬기지 않을 때 은사를 거두어 가시는 결과라 볼 수도 있습니다.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분수도 모르고 즉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영에 들떠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모두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은사는 분명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과 능력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자랑을 위해 교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분명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자유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세워주고 기도하며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의 영안이 흐려지면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계산과 지식이 앞선다면 결국 인본주의로 흘러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하고 인간의 자랑이 앞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본주의로 흘러서 로타리 클럽이나 개추 모임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재미있고 구미가 당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모인 사랑의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을 기웃거릴 때, 지쳐서 힘들 때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사랑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그 크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새 힘을 얻어 회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볼 때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기쁨으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살 때 두려움이 앞을 가리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나의 기쁨으로 향할 것입니다. 먹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긴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향하여 치열하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 십자가에 표현하심 기억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하여 자꾸 넘어집니다. 잠시 세상에 머물 동안 이 육신을 가졌기에 세상 유혹 앞에서 세상을 기웃거리며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